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불교의 12연기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충 무명으로부터 노사오비고뇌까지 간략하게 살펴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연기와 사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기라는 것은 조건연자에 일어날 기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연생, 연멸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일어났다. 이것은 뭐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조건. 연이라는 것은 조건, 기라는 것은 발생. 그래서 조건적으로 일어났다, 조건적으로 생겨났다, 또는 조건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행이 됐건 행복이 됐건 고통이 됐건 장애가 됐건 병이 됐건 뭐든 좋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복과 불행, 간략하게 말해서 행복과 불행이 누군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이 환경이 만들어졌달지,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했달지, 이런 식이죠. 아니면 배우자를 탓하고, 나아가서는 자식을 탓하고, 책임을 계속 외부에다가 전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외부에 탓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불행이 그들 책임하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나는 딱 모든 것이 수용적이고 수동적이고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조금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치 창조의 개념입니다. 고통이나 불행이나 병이 누군가가 만들어졌다. 이게 확산시키면 어떤 이제 창조주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연기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럴 만한 조건, 그럴 만한 인연이 있어서, 그럴 만한 상황, 그럴 만한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그럴 만한 조건과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해결을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체계죠. 연기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적 사유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기와 사유라고 했습니다. 즉 12연기의 처음이 무엇이었나요? 십이연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명은 무치라고 합니다. 무명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일어나서 식이 일어나고, 의식입니다. 식을 조건으로 해서 명색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입니다.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육입, 6가지 감각 영역, 감각의 세계죠. 육입이라는 것은 보는 세계, 듣는 세계, 시각 영역, 청각 영역, 미각 영역, 이렇게 색상, 향미, 촉법, 이 3가지, 6가지의 감각 세계. 육입을 통해서 촉이라면은 근, 경, 식입니다. 이 3가지가 어울러 있을 때 경험이라고 그러죠, 촉. 근이라는 것은 6개의 감각기관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는 정신이라는 6개의 감각기관을 불교에서는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부처님은 정신도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설정을 했단 것이죠. 제6감으로 설정을 했어요. 제6감. 경이라는 것은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경계,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상응하는 대상은 뭡니까?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색깔, 이런 외형. 무슨 이제 색이라고 그러죠? 색. 귀로는 뭐가 대상이 되죠? 소리가 되겠죠. 코로는 냄새. 색성향 미촉법. 혀로는 맛. 신, 몸으로는 감촉. 촉감. 마음의 대상은 뭘까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겠죠. 오는 오감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신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 정신적인 대상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주로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의지, 뭐 지정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이 다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각각 이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의 대상이 합쳐져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 그러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이 발생하는 거죠, 육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감각기관과 객관적인 각각 상하는 대상이 함께 만나서 어울려서 인식되어졌을 때 그것을 촉이란다는 얘기죠. 촉.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 보는 경험이죠. 듣는다, 듣는 경험. 이렇게 각각 6개의 세계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좀 더 구별을 하면은 6, 3, 18, 근경식, 6개의 근과 6개의 경과 6개의 식이니까 이 촉은 18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촉, 이렇게 경험을 보게 되면 느낌이 발생해요. 느낌이 발생하면은 좋다, 싫다는 느낌 때문에 가래가 발생한다. 가래에는 사실은 예와 반대되는 혐오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싫어서 배척하는 그런 작용도 나타나는 거죠. 좋아하게 되면 강력하게 소유하고 싶은 취가 발생해요.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면 존재하게 되고 현실화되고 이 존재하게 됨으로 해서 태어남이 발생하고 태어남을 통해서 노, 사,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고 우, 근심하고 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 번뇌에 쌓인다. 다시 말해서 이 노사,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함께 뭉뚱그려서 고라고 그러죠. 고. 불교에서는 고다. 삶이 고다. 그 고가 가장 결론이죠. 이 고의 원인이 뭐냐? 무명에서 비롯됐다 이거죠. 무명으로부터. 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어남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존재는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착은 가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느낌은 촉에 의해서 발생한다. 촉은 육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육입은 명색 때문에, 뭔가 마음 때문에 육입이 있는 것이다. 명색은 식에 의해서 발생했다. 식은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고 행위는 무명에 의해서 발생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되는 것이죠. 자, 무명 하나, 무지, 둘, 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연기죠. 그러니까 불교가 흔히 삶은 고다, 인생은 고다, 고통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인도에서 이미 그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내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삶에서 발생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모두 매달렸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의 유파들이 등장했고 또 수많은 종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또 수많은 학문들이 사실은 삶의 고통을 해결해서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목표로 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고통을 어떻게 성찰하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사유체계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수많은 철학 유파와 수많은 종교가 갈라졌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12연기로 부처님은 사유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다르타 태자 시절에 사춘기 때부터 의문을 가졌던 삶의 고통의 연원이 삶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는가를 이렇게 12단계로 사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기와 사유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기적 사유, 연기적 성찰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연기관 또는 연기관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이것 말고 따로 있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요가 명상 구루들에게 깊은 선정의 수행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제7 무소유처정, 또 제8 비비상처정, 이 두 명상 스승으로부터 이 높은 선정을 터득을 해서 그 스승들이 나와 동일한 경지를 얻었으니 함께 우리의 교단을 잘 이끌어 가자고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터득하고도 부처님은 만족을 못 하셨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선정만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대체로 지금 오늘날 깨달음할 때는 선정으로서 깨닫는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정에서 얻는 그 체험은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매라고 하는 거죠. 삼매. 삼매에서 얻는 통일감, 연결감, 내가 사라져버린 나와 대상이 합일돼서 온전히 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일체감. 이것은 삼매입니다. 삼매.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사유적인, 성찰적인,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가 명상에 추가하신 것이 영기의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기본 선정은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명상과 공통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선정과 명상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가 명상이나 다른 명상도 다 그런 선정 체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불교에만 그런 선정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칠 계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추가하신 게 뭐냐? 용기의 이치를 깨달으시더니 이 세상은 연기한다 이것이죠.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모든 것이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것이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모두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그러하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죠. 고통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복도 그렇다. 그래서 영기적인 사유가 깊어져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시간에 걸쳐서 12연기를 훑어봤지만, 그리고 쉽게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칡남걸처럼 아주 낱마처럼 실타래,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수많은 조건과 원인이 다중적으로 작용을 해서 도대체가 이 실타래를 어떻게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 명료한 원인과 결과, 이런 직선적인 이런 원인 하나를 알아버리면, 또 뭐 전생의 어떤 비밀을 알아버리면
현생의 고통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사건 하나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불교의 깨달음을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초기에 이제 닉가야를 보고 제가 추출해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 할 때는 상당히 지적인, 지성적인 깨달음입니다. 사유와 성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측면이 있죠. 자비라는 측면은 매우 명상적이고 선정적인 수행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정을 통해서 무한한 자비, 덕성이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정의 바탕하에서 지혜, 구름에 가려졌던 무명의 상태에서 구름이 걷혀진 명료한 하늘과 같은 상태로 지혜가 발현이 되면 이렇게 연기적인 사유도 명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선정의 바탕하에서 12연기라는 깨달음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